요한복음 강해 1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기도했고, 구제할 때도 많은 사람 앞에 광고하며 구제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저주하셨으며, 휘칠한 무덤이라고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외식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먼저는 종교적 위선에 빠진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저들이 끌고 빌라도 총독이 거하는 관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관정 안에 들어가게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함께한 유대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날 새벽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유월절에는 깨끗한 사람만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깨끗해지는 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종교적 위선인가.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적 위선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일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잘 섬깁니다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빠지는 외식주의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한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성경도 많은 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한 자임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지만 성경은 말로 하러 사는, 마음으로 하는 살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잘 섬겨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약속대로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전통적인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약속대로 성령 받고 나가서 처음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쳤어요?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사명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께서 누구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가 그리스도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교훈으로 얻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신앙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만 들어온 곳을 보고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야, 어떻게 끌고 온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끌고 왔겠습니까? 라고 답을 해요. 근데 빌라도가 야, 너희 법대로 처리해 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것도 거짓말이라 그랬죠. 어떻든 저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면서 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던 그 새벽 시간, 새벽 2시, 3시 요때 됐겠죠. 금요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 새벽 시간 그 가야바에서 임시로 모였던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죄는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건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 세워서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 죄로는, 죄명으로는 로마법,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로마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로마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총독에게 고소할 때는 제목이 달라요. 먼저는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미혹을 시켜서 밀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할지 밀란을 행한 일은 없으세요.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로 그들이 고소한 거예요.
또 하나의 제목이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제목을 빌라도가 보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왕이래?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왕이냐? 근데 원문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너 같은 사람,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즉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수사학적으로 의문적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만일 빌라도가 스스로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왕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치적으로 왕이냐? 그러면 답이 뭐가 돼야 돼요? 아니다라는 것이 답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기서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질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닌 게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로마인으로서 네가 왕이라는 사실 믿지도 않고 거기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즉 빌라도의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예수님을 죄명을 붙여서 고소를 했으니까 네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에서는 직접 물어보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했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즉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인,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후손의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거든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로마서 2장 29절 함께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즉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돼요. 모든 사람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왕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듯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700년 전이죠.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 통치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을 보세요. 교회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그들이 뭘 활동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보세요. 아무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출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땅에는 완전한 통치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있고 훌륭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통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임을 하면서 그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미국에서 완전히 부정하면서 남자와 여자만이 이 나라에는 있을 것이고 또 군인들 가운데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퇴역을 시킬 것을 그가 서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그럴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국익주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부족함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롭고요, 정의롭고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국민이 아니죠. 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은 난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야. 그래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정말 그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주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 주님 하죠. 그건 뭐예요? 주님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닙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을 합니다. 해볼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의 통치받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활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주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왕이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뜻에 따라 행할 때, 말씀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만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인데 본문 3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종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뿐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고 또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서 세우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거기에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왕이지만 이 땅에는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하고 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섬겼던 자들은 다 불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제국을 이뤘던 나라를 보세요. 세계를 호령하고 그 거대한 나라를 이뤘던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까?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다 멸망받았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함께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도 함께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주님의 통치를 받지만 완전한 통치는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실 때 우린 영원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아야 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거기는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죠? 빌립보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해요. 예? 이 땅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치자들이, 주권을 가진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해가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통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을 그걸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돌에 맞아도 믿음을 지켰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켰고요.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주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보상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찬송만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 계속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 이 평안함, 이 위로함을 바라보면서,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 아니냐? 우리말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다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해서 내가 왕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You are king. 당신이 정말 왕이구나.
그건 느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나는 뭐예요? 나는 왕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 볼게요. 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태어났다. 자,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탄생,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왕으로 태어났고 또 왕을 위하여 세상에 못 왔다 그랬어요? 왔나니 그랬어요. 왔나니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는, 오셨다는 게,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을 먹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태어났다,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왔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한번 같이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자, 진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우리 예배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시고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예수를 진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신 분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뭔가? 왕이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근데 그분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을 가지고 왜 인성을 가지셨는가? 먼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빨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건데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했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죠. 또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근데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드리죠. 근데 주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면 어렸을 때 키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키가 자랐어요. 또 뭐 먹지 못하시고 또 많이 걸으시면 피곤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 그랬죠.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눈물 흘려요. 언제 흘리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눈물이 흘렸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 섰다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안 드시면 배고프세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사람이시니까. 목마르셨고요. 또 시험을 받으셨고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왜 왕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했는가? 이것은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됐던 거죠.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거 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자 왕이신 분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우리의 왕이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을 가져야 감사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정을 가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만나는 이 영적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정을 가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써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어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시며 왕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누구의 왕인가? 먼저는 모든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의 통치 안 받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세요? 믿는 자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갈 길, 제 길로 가면 이건 왕이 아니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왕,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어도요, 그 나라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원한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왕이신데 뭘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늘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